할 내용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1884년부터 1910년 한국교회의 태동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개신교 전파하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 토픽으로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토픽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한국의 기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한국 교회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는 이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한국의 기독교 상황은 초기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추진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병원, 교육,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선교의 기회를 찾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 조정이나 정부의 눈치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천주교하고 다르게 조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떤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개입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항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기독교 선교가 금지될 것을 염려해서 이런 정책들을 폈던 거죠.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초기에 개신교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선교사들 중에서 미국 선교사의 비중이 그러니까 총 449명의 선교사가 1910년까지 왔었는데 그 중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165, 남장로교 114, 북감리회 62, 미남감리회 46, 이런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 통계를 보면 총 1,009명의 선교사가 왔었는데 그 중에 영국 성공회는 199, 캐나다 97, 호주 95, 기타 141인데 이 전체 선교사들 중에 장로교가 679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403, 그 외 구세군, 성공회 이런 순으로 선교사가 왔거든요. 선교사가 온 이 숫자에 따라서 한국교회 교세가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약 66%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거든요. 이것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물론 굉장히 많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중에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나 또 미국을 가장 대체로 선호하시죠. 네. 이제 그러한 친미적인 성향이 바로 초기에 미국 선교사가 대부분 한국 교회에 중점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 교회별로 분리된 교파주의에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교파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어떤 여지들을 제공한 거죠. 내가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장로교 신학과 또 어떤 교리와 또 교회 정치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초기부터 이미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매우 순수한 복음주의적 교육을 받고 또 복음주의에 따라서 복음을 잘 전했던 선교사들이었고,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근대화를 이렇게 앞당겼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근대적인 의식이나 윤리 규범들을 제공함으로써 신분 제도를 타파한다든지 여성의 지위를 강화한다든지 또 축첩 제도를 반대하고 또 금주, 금년, 미신 숭배,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되면서 사회를 개혁해 나간 거죠. 오랫동안 조선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좋은 전통도 있지만 그 나쁜 구습, 인습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면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교파들에 따라서 온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교파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어떤 기초를 제공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또 신앙을 분리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처음 믿었던 한국의 신자들은 철저하게 정치와 신앙을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의 부당한 모습이라든지 시대적인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침묵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합방이라든지 3.1운동 탄압 때라든지 신사참배 같은 부분에서 물론 일부에서는 저항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에 동참하면서 함께 한민족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대부분의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정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외면하고 타협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 1학년 때 학생운동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열렬하게. 그때 그걸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대학부에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또 그냥 경건이라는 형태로 그냥 영혼 구원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큰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나 또 최근에 어떤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걸 보면 미국 선교사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던 이제 그러한 어떤 선교사들의 구성이 미친 부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한국 기독교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 개신교 선교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과 교회 설립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순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선교 지역 분담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순회 전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회 전도란 무엇이냐면 선교 지역을 먼저 답사하고 그곳에서 개인 전도라든지 혹은 문서 보급을 통해서 신자들의 모임을 점점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문서 전도예요. 팜플렛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걸 인쇄해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 관련된 어떤 문서라든지 번역된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매서인 또는 권서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 방식을 통해서 중국 선교를 했고 또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도 바로 이 매서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순회 전도를 할 때 주로 선교사들은 한국인 하인들이나 또 통역관,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했었고요. 순회 전도를 갈 때 의약품이라든지 기독교 문서, 성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죠. 초기 교회 회심자들의 70% 이상이 이 순회 전도 결과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수한,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87년부터 장로교 경우에는 언더우드에 의해서 순회 전도가 시작됐었고요. 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역시 언더우드를 따라서 1888년 8월에 순회 전도를 떠납니다.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개성, 황해도, 평양, 의주 이런 쪽으로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들로 했고요. 이 두 사람의 모범을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 선교사들은 순회 전도를 중요한 전도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호주 장로교에서 데이비스 목사님이 파송되면서 얼마 후에 죽잖아요. 그 죽고 다시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그 공백 기간에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부산에 거주하면서 4차례 장거리 순회 전도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순회 전도 여행을 했던 선교사들을 보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걸 보면 한국 초기 교회의 선교도 이러한 어떤 선교사들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뿌리 내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1891년 그 마펫 선교사가 평양의 장터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전도 여행에 나섰던 미국 감리교 스웰러 선교사의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 가이드나 또 이런 동행인과 함께 나귀와 자전거를 끌고 순회 전도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선구자들이 있는데 두 사람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언더우드 선교사인데요. 1888년 물론 아까 처음 1차로 떠났기도 했지만 아펜젤러와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었고요. 1889년 봄에 호르턴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언더우드와 이 호르턴의 신혼여행은 거의 전설적인 신혼여행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신혼여행을 어떻게 갔냐면 제주도라든지 괌이라든지 또 하와이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순회 전도를 했어요. 신혼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약 2달간 1600km를 순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게 신혼여행이었던 거죠. 그러한 여행 중에 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판매했습니다. 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명의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중에 정말 신앙이 분명한 사람 32명만 데리고 의주에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에는 세례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조선 땅에 세례를 주면 이 사람들이 조선 조정에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 차원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서 세례를 주었죠.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신혼여행을 좀 돌아봤었거든요.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부부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조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신혼여행마저 1600km를 마다하지 않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아내 되는 호르트는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그런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걸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선교사 부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전도자는 무명의 전도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학균이라는 분의 순회 전도가 있습니다. 1892년부터 베어드 선교사를 도와서 순회 전도를 했던 조선인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크게 서상류는 이제 잘 아시죠? 그 로스 목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의주에 그것을 배포하면서 전도해서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죠. 그리고 서경조는 서상윤의 동생이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에 반해서 고하균이라는 분은 거의 무명이나 마찬가지죠. 이 세 사람은 모두 황해도 출신인데 부산 경남 지역에 선교사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 출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 땅 근처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거죠. 그 중에 고하균이라는 사람은 그냥 선교사들이 미스터 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미스터 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고하균의 나이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먼 타지에 와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온갖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가장 복음화가 어려운 지방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이다 보니까 미신도 많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단단하고 척박하고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복음화가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산 청년들에게 몰매도 맞고 또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많은 고난과 희생을 이렇게 감수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무명의 전도자가 고하균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또 자료에 남지 않은 수많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800만이 넘는 신자들과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기독교가 된 거죠. 바로 이러한 무명의 전도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약간 덤으로 그러면 이 고하균 무명의 전도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규 박사님이 이런 궁금증 때문에 실제적인 자료들을 찾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서로 남긴 게 있는데 아들 고명우 씨는 그 아버지 덕분에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워서 나중에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한 뒤에 세브란스 병원의 저명한 외과 의사가 되고요. 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남대문 교회 장로였고요. 고명우 성도의 자녀들이 딸이 3명 있고 아들이 1명 있는데 첫째 딸은 미국 음대 졸업 후에 이화여전 교수가 됐고 둘째 딸은 서울여대 설립 후에 학장과 총장을 지냈고 셋째 딸은 잘 됐고 세계보건기구 보건관으로 제네바에서 근무했고 또 넷째 아들은 세브란스 졸업 후에 미생물학 박사로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그 자녀들이 복받는다. 어떤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무명한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해서 위로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보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조금 보너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기 개종자들의
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최초의 수세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초의 장로교회, 최초의 감리교회, 최초의 개신교회는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노충경이라는 사람인데 1866년 6월 11일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노충경은 알렌의 어학 선생님이었어요. 알렌 누군지 이제는 아시죠? 1884년 최초로 개신교 의로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 분이죠. 그래서 이 알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 선생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교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노충경의 마음을 보면서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알렌의 책상 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이 노충경이라는 분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제 말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해서 금단의 이 열매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훔쳐서 한복 소매 속에 집어넣고 급히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도둑질을 했으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책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무시 또 편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밤을 꼬박 세워서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지혜로 만든 책이 아니라 신이 주신 책이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 책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이해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깨닫자마자 이 노충경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이며 죽든지 살든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싶다. 이제 이걸 보면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신자들 가운데는 정말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를 참 알기 어려운 신자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최초의 수세자였던 이 노충경이 고백했던 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런 과정들은 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충경을 회고하면서 나중에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의 뒤를 따를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노충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태어날 그런 개종자들, 회심자들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우리는 어두운 하늘에 동이틀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한 사람의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보증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노충경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수세자가 됩니다. 그 다음은 최초의 장로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1887년 1월 23일 언더우드 목사가 다시 노충경 이후에 3명의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때 언더우드가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임금이 우리를 처형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임금님이 내 목을 자른다 해도 상관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받는 세 사람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선교사의 의무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때 언더우드는 이렇게 힐버트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에게 집 밖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게 한 뒤에 이 세 명의 용기 있는 조선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서경조, 정공빈, 최명호이죠. 그 이후에 14명의 한국인 신자들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 역시 이렇게 할 때 박수를 한번 쳐야 되고요. 정동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때 첫 예배에서 로스 선교사와 함께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던 서상윤하고 또 백홍준을 이 교회 장로로 장립하는 그러한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이 첫 예배당 모습이고요. 1887년에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 세문안교회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교회를 새로 건축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네, 돼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크다고 다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비포와 애프터가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나 작은 겨자씨처럼 심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감리교회인데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펜젤러 집에서 성경 공부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믿고 1887년 6월 24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 관리들도 참가했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큰 집회 장소가 필요하게 됐었고요. 초가집을 처음에 사서 성경 공부와 예배 장소로 사용했었고요. 바로 그곳이 베델 예배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채플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베델 기도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이곳에서 1887년 10월 8일 한국 최초 감리교인 정동교회가 설립됩니다. 지금은 정동제일교회라고 이름이 다르게 돼 있죠. 얼마 이후에. 그래서 이때 아펜젤러가 첫 예배를 인도했고요. 이것이 지금 보는 서울 정동교회 전경입니다. 최초의 개신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서상윤에 의해서 세워진 소래교회고요.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상윤이 아주 그 양반 출신인데 홍삼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의주 지방에서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홍삼 무역업을 했었는데 그러한 경력을 살려서 그런지 자신이 함께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매서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것을 통해서 생겨난 신자들의 모임이 결국 소래교회가 되고요. 이 소래교회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초기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 중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생소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에 있는 분이 네비우스 선교사고요. 한국 선교가 이제 궤도에 오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또 교파별로 여러 단체들에서 한국 선교에 동참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적인 선교 정책이나 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했지만 대부분이 20대였어요. 알렌은 27살, 게일 선교사는 25, 언더우드는 26, 아펜젤러는 27, 최연장자인 스크랜톤도 불과 29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선교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한국 선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선교의 경험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네비우스 선교사를 이들이 만나게 돼요.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중국 파송 선교사인데 40년 동안 중국의 산동 지방과 또 다른 지방 하나 거기에서 40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인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선교회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에서는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차이니즈 레코더라는 잡지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이걸 나중에 소책자로 만들면서 그 소책자로 배부된 것을 이 기도하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한국 선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동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 7명의 선교사들이 1890년 6월에 네비우스 선교사 부처를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한국 선교의 원칙으로 네비우스 방법을 삼고 또 시행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네비우스 정책이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서 토착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통 3자 원칙이라고 불러요. 3S라고 부르는데요. 자전, 그러니까 self-propagation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개척한 교회가 스스로 전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자립, self-support죠. 어떤 외부의 선교사의 지원 없이 스스로 교회가 재정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자립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 거고, 세 번째가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세운 교회니까 선교사들이 또는 그 선교사가 속한 선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그 교회에서 스스로 교회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 자립, 자치, 그러니까 self, 그러니까 3S 이렇게 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원리를 삼습니다. 물론 이 네비우스 정책은 네비우스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고요. 영국 선교교회 CMS 선교회 소속이었던 헨리 벤이 주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의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가 자립하면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교회에 다 넘겨주고 선교사는 물러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기독권의 차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이 네비우스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이 원칙들을 잘 지켜나갔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선교사들이 이 네비우스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했지만 대체로 이 선교 정책에 따라서 한국 초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곽알련 선교사님이 이렇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요약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널리 순회하며 전도한다.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자립전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동시에 다른 이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게 한다. 이거는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가르치는과 동시에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 그리고 자립 경영 같은 경우도 신자들 스스로 교회당을 마련하게 하고, 또 각 집단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조사의 사례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조사는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 설립 때부터 이렇게 그 사역자들에게 그 교인들이 사례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의 선교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자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전도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자립 정치를 맡겼던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모든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나 조사의 지도 아래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그만큼 성경 공부를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와 조사의 지도 아래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중요한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7번 경우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엄격한 치리를 시행했다라는 것 또한 지금의 오늘날 교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 교회는 엄격한 치리를 거의 안 하죠. 초창기 한국 교회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러한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에 의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치리를 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처음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말씀 위에 잘 서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습니다. 과관련 선교사는 네비우스 정책의 핵심을 성경 공부라고 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전, 자립, 자치를 이뤘다는 것을 밝혀내고 결국 이 핵심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게 했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정한 신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중요한가 또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장로교 공회가 장로교도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의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네비우스 방법에 기초해서 어떤 그 한국 장로교 선교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장로교 경우에는 상류층보다는 근로층을 전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한국이 주로 대중들을 상대로 이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본과 다른 점이죠. 일본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선교했고요. 한국은 근로층, 좀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평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죠.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또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죠. 물론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러므로 좋은 성경 번역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서적이나 출판물을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만 쓰도록 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은 동족의 전도로 믿게 되어야 한다. 그런 규칙들을 장로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에서 시행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906년 보고서에 의하면 선천 선교지부 안에 기독교 학교가 56개, 기독 학생 수가 1192명 중에서 외국 선교회로부터 한 푼도 보조를 받지 않았다는 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또 그 지역 안에 건물을 가진 교회가 7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단 2개만 보조를 받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보면 전국의 80% 정도의 지교회가 자립한 교회였다라는 것은 한국 그 초기 선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나 타 교파들도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경우는 한국에서 엄격한 주일 성수, 또 교리 중심의 신앙과 윤리 생활, 반자유주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 보수주의 신앙관이 뿌리 내리는데 정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한국 교회들이 대체로 주일 성수라든지 또 제 어릴 때 주일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런 암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떤 교리 중심의 신앙이라든지 성경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관들이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한국 교회의 사경회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에 계실 때 사경회라는 거 한 번쯤은 참석해 보셨죠? 이 사경회가 나중에 부흥회라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원래 사경회는 그 지역교회 사역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였었는데 1892년 이후부터 그 여러 지역에 있는 평신도들을 위한 사경회로 개최됐어요. 이게 원래 영어의 이름은 바이블 클래스거든요. 그걸 사경회라고 불렀는데 어떤 특정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집회가 나중에 한국교회 부흥회로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경회는 1890년에 17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1936년이 되면 전국에 2344곳에서 사경회가 개최됐고 17만 8,313명이 이 사경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성경 공부를 강조한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교회의 사경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꽃피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안년 선교사님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뭐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일 수는 없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도 결국에는 개교회 자립, 자전, 또 자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러한 선교 정책들이 지금 한국교회 내에 그 개교회주의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시드니 내 한인교회들의 상황만 봐도 모두가 내 교회, 그러니까 지교회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중심의 그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개교회주의가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로교회 신학의 특성이 뭐냐면 보편교회, 공교회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지교회, 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어떤 그런 보편성, 공교회적인 면을 강조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나중에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담당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평신도 중심의 성경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가 탁월한 신학적인 자질이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한국 교회 목회자의 교육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목회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교회 내의 신학이 빈곤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나 시대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비우스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핵심적인 거는 네비우스 정책은 자립자전 자치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성장하게 한 요인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지 분담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다루면 여러 선교단체들 또 여러 교파에서 한꺼번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충돌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자원들이 낭비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선교회별로 또 선교사들별로 서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대립과 경쟁을 막고 세운 정책이 선교지 분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한반도 전역에 어떤 골고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회별로 어떤 지역을 분할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진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미국 북장로교회는 서울 중심으로 평양, 재령, 선천 이쪽, 그죠? 이쪽하고 대구, 안동, 청주, 충청도 중간 부분을 지역을 할당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이고 또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쪽, 그리고 미국 남감리교회는 서울 위로 해서 개성부터 해서 강원도 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교회 교파별로 한반도를 선교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정책을 시행한 거죠. 분담 정책의 예를 보면 인구가 5천 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1년에 선교사가 두사 차례 방문하는 전도서를 두고 만약에 그곳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으면 다른 선교회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거하고 유사한 거죠. 교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교단이나 교파로 옮길 자유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처럼 내가 지금 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가거나 또 옆에 있는 교회로 가거나 다른 교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도가 속해 있는 소속 선교회의 허락을 받고 다른 선교회로 갔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또는 당회를 통해서 임명증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해서 치리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다면 그 임명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떠나고 싶어도 또 껄끄러워서 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임명증이 없으면. 이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정말 실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참 아름다운 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지 지역 분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반도 전 지역을 일단 골고루 어떤 지역을 누락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체를 복음화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공동의 목표, 즉 한반도 전역을 복음화하자는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교파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어떤 선교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결국 교파별로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지방색이 생기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장로교 색깔, 어떤 지역에는 감리교 색깔, 어떤 지역에는 호주 장로교의 색깔, 어떤 지역에는 성공회 색깔, 이제 이런 식으로 교파에 따라서 지방색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2014년부터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이 세례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고요. 우리 회중안에 마지막 세례식을 가진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국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전도하는 교회였고 바로 그 전도를 통해서 무명의 전도자 또 이름 없는 복음 선포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한 교회였죠.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워주기 모임이든 또 주일 모임이든 원투원이든 많은 곳에서 모든 신자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또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들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그 수고와 봉사와 희생은 정말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조선 땅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나 선교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을 거고 또 그들이 시행했던 여러 가지 선교 정책들이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너무 비판하면서 그걸 부각시켜서 초기에 온 선교사들이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딱 잘라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친 긍정적인 부분, 또 지대한 공헌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죠. 오늘 보았던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그때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났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역사 속에서 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